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와 다르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잘 된다, 잘 안 된다, 아니면 잘한다, 잘 못한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좋으면 잘 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평판을 잘 받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분위기가 좋아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까 아멘 하신 분 지금 또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방법에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분노에 차서 이 나아만이 발길을 되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회적인 경력 그리고 경험은 탑 클래스입니다. 나아만을 능가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람에 없어요. 나아만이 최고 전문가이고 가장 실력자이고 권세자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아합 왕이 누군지 모르는, 누가 쏜지 모르는 화살에 맞아서 나중에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막 그랬잖아요. 그 화살을 당겨서 쏜 사람이 이 나아만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아쉬움도 그리고 부족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하나 나병이 걸렸죠. 근데 이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5장 9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왔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엘리사의 문, 초인종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문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리 오너라 했으면 나와야죠.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습니다. 품위와 위용을 뽐내면서 엘리사에게 다가왔지만, 선물도 두둑하게 챙겨서 다가왔지만,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응대 방식이 근본이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응대 방식에 기본이 없습니다. 이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면 그 친서를 준 왕과 동격으로 대우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띵동띵동 눌러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치료 방법, 여러분, 어느 의학 서적에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다 빼면 피부병이 낫는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이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돼? 그리고 어디서 민간요법도 안 통하는, 민간요법이라고도 불릴 수 없는 그걸 나한테 적용하려고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5장 11절 보면 이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성대한 치료 의식을 기대했어요. 아주 막 신성하고 영험한 그런 치료 의식을 기대하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환이 딱 쪼로로 나오더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세요,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주술적 의식에 나아만은 익숙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의식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 말 한마디예요. 나아만 입장에 예의도 없고 정성도 없고 존중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되돌려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발걸음을 돌리고 이대로 쭉 가서 고국으로 귀환하면 아람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이거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됩니다. 내 친서를 가지고 직접 간 그 나아만을 이렇게 문전박대해? 그럼 한번 쳐들어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람에. 이스라엘 흔들어 놓겠죠. 근데 여기서 치유를 열망하는 한 사람, 뭐 장관이든 뭐 왕이든 이런 거 다 떼어놓고 계급 떼고 사회적 지위 떼고 치료를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대하는 그 방식 그것만 생각하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보신 분. 지금 손들면 약간 3단 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보신 분. 안 계시죠? 여기서 손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내 육적인 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신 분. 여긴 손 들어도 돼요. 성경책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들리는 분이죠.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호대로,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장군 나아만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열망하는 그 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그 한 사람 나아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가정을 건사하시고 또 가정을 섬기시는 게 그 책임이 얼마나 과중하십니까?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아니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장이든 그 모든 타이틀, 내가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모든 타이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역사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열망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지 그 외의 것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사회적인 가면도 없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만을, 내 뜻을 꺾고 온전한 겸손과 순종과 인내로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꺾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내 뜻이 멈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내 무릎이 꺾인, 무릎이 땅에 닿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서는 것이죠. 같이 하실까요?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아만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회죠? 이름 모를 여자아이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세 번째는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들을 수 있는 그 스피커들을 통해서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린 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름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이 포획해온 노예, 어린아이,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을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건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죠. 왔더니 또 어떻게 해요? 나아만의 눈에는 아예 차지 않는, 평소에는 말을 섞지도 않는 그런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모욕감과 수치감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명령의 대상이지 경청의 대상이 아닌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님 아주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저 선지자가 말해도 주인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 7번 담그는 거 이거 쉬운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 말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상, 의전, 격식, 인간의 소통 방법,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아이의 충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나아만의 축복과 나아만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거대하게, 거창하게 이런 것으로 다 변화되면 좋겠는데 아주 사소한 것, 내가 겸손히 듣지 않으면, 내가 겸허히 또 낮아져서 대하지 않으면 그냥 슥슥 넘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어린아이 하나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가 소홀히 여겼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벼이 여기고 또 중요하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축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내 자녀가 10대 때는 이렇게, 20대 때는 이렇게, 30대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단한 그런 청사진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막 끌어서 재단에서 맞추면 안 되죠. 여러분, 내 기준대로 하면 망해가고 있는 것도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대로 하면 잘 되고 있는데도 이거 안 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과 율법이 있으면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 성전, 정말 화려하고 잘 보존되고 있구나. 우리 잘 되고 있어. 율법, 이전 선조들보다 더 달달 외우고, 더 세밀하게 교육하고, 율법에 또 그 해석인 또 율법을 만들고, 그 또 율법을 만들어서 점점 정교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잘 되고 있다? 내 기준대로 하면 망해가고 있는 것도 잘 된다고 본다니까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게 신약과 구약에 우리 성경책으로 한 장이잖아요. 이 한 장인데, 저는 한 장이거든요. 이 한 장인데, 이 한 장이 시기적으로는 몇 년입니까? 맞추는 분에게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이 몇 년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한 장.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400년의 이 침묵기, 암흑기를 찢고 말씀이 하나 딱 들렸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들렸습니까? 첫 번째, 성전에서 들렸다. 두 번째, 왕궁에서 들렸다. 세 번째, 말씀 전하는 회당에서 들렸다. 네 번째, 광야에서 들렸다. 어떤 거예요? 네, 광야. 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 얼마나 황량하고 초라합니까? 근데 거기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었어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삶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대로 하면 잘 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다고 오해해요. 나만을 보세요. 지금 회복과 치유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 바로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완전히 깨끗이 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일이 이렇게 규모 없이 돌아가나? 일이 이렇게 왜 이렇게 꼬이나?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되나? 이거 완전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도 이거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뭐가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속마음을 감추고 좋은 것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저분 착한 분, 선한 분, 이런 말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같이 주님 붙듭시다, 이런 말 해주는 분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했다면 하나님 말씀 나만 끝까지 거부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것이죠. 바깥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풍랑이 치고 우박이 막 날리든 아니면 화창하든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생명의 능력을 가득 품은 곳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상징적인 곳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웨이에 있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설. 네, 여기 뭐 하는 데일까요? 네? 네. 씨를 보관한 곳이에요. 씨를 보관한 곳. 그리고 전 세계에 두 곳 있다 그랬잖아요. 한 곳은 어딜까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뭐냐면 이 시드 볼트라고 하고 이제 종자 연구 보존 시설. 아까 그 노르웨이에 있는 것과 이 봉화군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봉화군에 있는 거는 전 세계 유일하게 야생 식물, 그러니까 들꽃, 야생 식물, 이 종자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멸종되면, 멸종 위기가 되면 풀어서 이렇게 다시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하 20도고 습도가 40%가 유지가 계속됩니다. 근데 취재를 하려고 사람들이 가서 입김을 내뿜으면 몇 퍼센트 습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경보 올리고 난리난대요. 근데 바깥 환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1년 내내 365일 똑같이 저 생명의 능력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기복이 생기든 아니면 사회적인 현실이 급변하던 아니면 정치 경제 상황이 막 요동치든 우리는 나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난 말씀 붙든다, 나는 주님 말씀 붙잡는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저 시드 볼트, 그러니까 종자 연구 보존 그 장소에 우리의 믿음도 계속 똑같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도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결국은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이런 DNA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분도 계신데, 고난의 순간 앞에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DNA예요. 지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사람 의지해보고 돈 쫓아봐도 안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 붙잡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보고 내 건강 잃어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 생각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종자 보관소 같이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지 않도록 계속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거 내가 안 되니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니 그냥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니 말씀으로. 그렇게 이거 안 되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도 돌아가고 싶었는데 거기 자기 생각을 꺾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잖아요. 그 남편을 잃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은 소천했고 이제 채권자가 찾아와서 이 두 자녀를 종으로 데려간다고 해요. 이 암담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요?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이웃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빌려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빌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기름이 차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린 장면이 있고 그저께 수요기도회에 그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고 오늘 본문에도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밴쿠버 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아파트예요. 여기 살고 싶으신 분 우리 은범 형제 저는 저렇게만 생겼으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언제 태풍 불어서 똑 부러지면 어떡해요. 근데 저게 지금은 랜드마크가 됐어요. 저기 다리가 있죠. 다리 이렇게 사선으로 이 밴쿠버의 조례 중에 이 다리에서 30m 떨어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m 안에는 저기 상업시설이에요. 저기 잔디같이 생긴 게 옥상이고 상업시설이고 3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짜투리 땅이 됐죠. 여기는. 근데 이 30m가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위에는 우리가 산 아파트처럼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랜드마크가 됐고 안 무너진대요. 저 잘 지었어. 어떻게 한 겁니까? 건축주는 여기다 아파트 지어주세요. 이 설계자나 이제 건설사는 첫 생각은 이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상업시설이나 짓고 끝내야지. 이거 짜투리 땅에 뭐 하나 이거 버려도 뭐 아깝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한 그 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서 완성했더니 걸작이 됩니다. 랜드마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지금 못할 것 같아. 내 지금 형편으로, 내 지금 경제 사정으로, 내 지금 건강 상태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여러분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그 선조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 먹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포도주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았어요. 엄청난 부담감이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포도주를 하사하면서 포도주 드세요 했는데 우리는 선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따랐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십시오. 법과 제도와 또 사회적인 인식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금 우리 안에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중간에 누가 낄까요? 안 낄까요? 안 껴요. 못 껴요. 나와 하나님과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상황도 낄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그 치료받는 그 과정에서 엘리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하고 끝이에요. 사원을 통해서 한번 말씀 전하고 결단은 당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전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 생도인 남편이 죽은 그 여인에게 엘리사 충분히 세세하게 도와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빌려서 가져다 놓고, 그릇을 빌려서 가져다 놓고 기름을 부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 여인과 그 둘 사이에 해결하는 문제예요. 엘리사가 가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계획과 욕망과 야망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듬어 드리고 꺾을 건 꺾고 더 확장시킬 건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위도가 어느 정도 되죠? 위도? 33도에서 43도. 우리나라의 중간지대는 36도에서 38도. 그러니까 38선이 옛날에 중간에 쫙 그어진 거죠. 그럼 위도가 0도인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도 0도에 분포된 나라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에콰도르, 남미의 에콰도르. 에콰도르가 스페인 말로 적도 이런 뜻이에요. 위도 0도 이런 뜻이에요. 에콰도르. 근데 에콰도르에 이 침보라소라는 산이 있어요. 저 산 맨 꼭대기가 어떻게 보이시죠? 희죠. 적도 0도, 적도면, 위도 0도면 기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더위보다 더 덥잖아요. 근데 저 끝에, 저 산 위에는 눈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저 높이가 5,000m래요. 5,000m. 근데 다음 화면, 지금 나귀에 뭘 싣고 오고 있는데 저게 뭘 싣고 오고 있는 걸까요? 네. 다음 화면, 바로 이 만년설, 이 흙을 이렇게 걷어내면 저기에 영구 동토가 있습니다. 저 얼음을 깨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별명이 뭐냐면 최후의 얼음장수, 마지막 얼음장수였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 만년설을 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부탁을 합니까? 안 부탁을 합니까? 그래도 저분은 계속 해왔던 대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만년설 캐서 시장에도 팔고 막 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전 세계 언론이 마지막 얼음장수라 해서 다 찾아가서 취재하고 막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만년설을 찾아서 영구 동토층을 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가 기록에 남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의 손자도 할아버지 그만두세요. 지금 냉장고 시대에 무슨 일 하는 겁니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소신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냉장고, 전 세계 냉장고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저분이. 여러분, 이 결단은 이런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한다고, 아, 그래? 그러면 하지 말까? 이거 결단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볼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아니에요. 세상에 냉장고가 천진데 그거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 왜 합니까? 나한테는 쓸데 있어. 나한테는 이게 소중한 일이야. 하고 끝까지 했잖아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말고도 나를 편하게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고도 나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고 그 하나님과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과 관계, 그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꺾어버리지 못한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려놓은 성공의 모습,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환상, 그리고 이 번영에 대한 잔상, 이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크심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그럴 것에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 이거 싫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정에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름 모를 소녀에게서, 엘리사의 사환에게서, 자신의 종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을 때 그것을 따라서 나아만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섰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면 주님은 나아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까?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얼만큼 떨어졌어도 하더라도 돌아오면 돼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뒤돌아섰습니까? 이제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돌아섰습니까? 그냥 나아만처럼 다시 오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말씀으로 나오시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면, 다시 약속으로 나오시면 거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러한 낭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겐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탁월해요. 두 번째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종교 개혁자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루터든 존 칼빈이든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근데 저에게는 다 없더라고요. 첫 번째, 탁월함이 없어. 예, 탁월함이 없고, 두 번째야, 나 아니면 안 되는 그게 없어요. 저 여기서 없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목숨을 걸고 우리 같이 합시다. 네, 이런 분은 계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명시적으로 말 안 했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목회자로 쓰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낭망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 왜 저까지 부르셔가지고 제가 참 부족한데 이거 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고 나는 내가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이거 내게 주신 이게 초라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주시는 것도 넘치도록 주시는데
고난도 넘치도록 주시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닌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말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쓰실 만큼 쓰시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왜 나 요거밖에 안 줬나 하고 식어졌다면 이제부터 다시 뜨거워지면 됩니다. 나만 이제 이 엘리사의 집에서 저만큼 갔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으로 갔잖아요. 저만큼 가신 것 같은 분은 다시 요단강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요단강으로 간 나아만처럼 저도 다시 이렇게 오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걷고 하나님 꼭 붙잡겠습니다.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